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은 듣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한 총이 오늘 예배와 설교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토라의 출애굽기 이야기 가운데 황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언약의 두 돌판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와 성막을 건설을 할 것을 말하는 그 풍경을 함께 보았습니다. 황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그 430년간 이집트에서 체득된 이스라엘의 자기의 몸을 바라보는 통회의 자리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밝고 아름다웠지만 그 말씀에 몸이 되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깊은 절망, 말씀과 자기의 몸 가운데 펼쳐진 그 시련을 발견하는 길이었고 겪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뼈아픈 일이었지만 그것이 토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신앙의 진실입니다. 말씀은 몸을 요구하지만 몸은 그 말씀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이 무너지고 약속의 땅에서 뿌리 뽑혀 제국의 도시 한복판으로 강제 이주당한 그 포로기에 사람들의 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토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말씀에 자기의 몸을 드리는 풍경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손과 발이 함께 모여 마음과 뜻을 모아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완성하는, 성막 안에 아름답게 배치되어야 될 성물을 보여주는 그러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죠. 성막을 완성한 후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고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의 몸이 되어 성막을 완성한 후에 일종의 준공검사를 마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순종한 언약궤와 성막 그 안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풍경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토라를 통해 유대 기독교에 전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땅의 현실 너머의 유토피아, 이 땅의 현실을 건너뛰는 그 어디쯤인가 우리의 진실된 삶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많은 종교가 이야기하는 초월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오늘 성막과 언약궤를 통해 이 땅 너머의 그 어디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삶의 자리,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이 바로 초월의 사건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특정한 산,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지리를 찾아 몸을 고행 삼아 가는 그러한 경건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의 몸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종교인류학적 상식이 있으면 문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겁니다. 그 문명의 정신은 늘 종교를 앞세우죠. 각 문명마다 신이 있고 그 신이 어떻게 기념되고 그 신의 뜻을 어떻게 인간은 기려야 할지를 바라보면서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인간의 문명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신앙은 전복적인 거죠. 초대교회는 바로 이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언약궤적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로마 제국 시대의 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궤적 삶이 무엇인지를 신약 성서의 4명의 인물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성막이란 무엇인지, 언약궤적 삶은 무엇인지. 토라는 그 언약궤와 성막을 통해 야곱을 곧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몸으로 응답하는 삶이, 이 언약궤와 성막이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의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이름에 담긴 그 에너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땅의 질서에 충만한 사람. 소규면서까지 그 땅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야곱. 그 야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긴 봄의 풍경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하나님 땅에서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인가라고 하는 회심의 사건 이후에 그는 야복나루에서 밤새 하나님의 전사와 씨름합니다. 밤새 씨름하는 야곱. 하나님의 전사는 야곱의 몸에 상처를 내죠. 엉덩이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도저히 너를 이길 수 없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신과 싸워서 이기고 사람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숨막히는 이름입니다. 시대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역사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시대의 우상과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놀랍게도 그 이름은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배태되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토라가 힘주어 이야기하는 신비이자 초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그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얻어진 그 몸의 풍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죠. 그것은 분이엘의 아침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분이엘의 아침을 몸 뒤로 맞는, 절뚝거리며 걷는 야곱 곧 이스라엘.
그 풍경은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 아침을 이끌어내는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그것이 성막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밤새 씨름하고 그 자리에 분이엘의 아침,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아침을 이끌어내는 몸, 절뚝거리며 걷는 그 몸. 우리는 4명의 신약 성서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사주를 보냈죠.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 기억하시죠?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그 역사와 시대가 버린 그 땅에서 여전히 유대교 신앙을 붙들은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매혹되어서 그를 따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황제의 도시라고 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엄중한 물음에 자기의 몸으로 대답하죠. 사람들은 예수를 유대교의 인습의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낳은 엘리야, 시대가 낳은 모세, 시대가 낳은 예언자가 아닐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시몬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에 예수님이 어떻게 화답하십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화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것은 시몬에게 있어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네가 곧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서고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분이엘의 아침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땅의 아들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말씀이 주어졌고, 베드로는 그 신난한 새벽에 닭의 울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운명을 깨닫죠. 내가 베드로구나.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처녀 마리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땅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이죠. 처녀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여자의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그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몸에 얼기설기 그물처럼 조여진 시대의 제약을 너무나도 잘 알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여자의 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보다 몸으로 더 실감나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노래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비천한 자기의 몸으로 품은 그 복음의 열매를 노래하는 겁니다. 야곱을 곧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릴리 나사렛 여성의 몸으로 응답한 놀라운 사건이었죠.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귀족이었고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굉장히 놀라운 뜻을 갖고 있었죠. 민중의 승리. 이 민중의 구원은 어떻게 올까? 이것은 참 고귀한 소명입니다. 정치가의 소명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자기의 소명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열정이죠. 이 땅의 민중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그러나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이름도 그 땅의 정치적 질서와 문법에 사로잡혔기에 어떻게 알 수 없는 모순과 한계에 부딪히죠. 그때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를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향해 한대 이야기를 전합니다. 알 수 없는 이야기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것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에 나오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의 몸을 모시는 그 풍경을 통해서 니고데모를 봅니다. 당대의 귀족이요, 지식인이요, 정치가인 그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몸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언약궤와 성막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살기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도당들을 잡기 위해 살기를 띈 사울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참 야곱과 같은 사람이죠. 그는 유대교회 전통에 충실했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족속에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과 같은 사울을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눈먼 사울의 몸을 일으킨 사람. 우리의 종교적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몸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아니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로 눈을 멀게 하셨으니 눈을 뜨게 하셔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몸을 통해 사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 사울에게 안수를 세례를 베품을로써 야곱을 곧 이스라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사울의 몸에 전하고 사울은 비로소 바울이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토라와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의 그 정수는 언약궤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 선포에 있습니다. 저 알 수 없는 높은 곳에서 명령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하고 연약한 몸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박제시킨 사물이 아니라 운동 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기독교 신앙의 생명과 운동력에 이 뜻이 있음을 오늘의 출애굽기는 그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시작되죠. 레위기의 첫 단어는 바이크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저는
오늘 11월 첫째 주,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부르심과 감사를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란 무엇일까요? 야곱의 감사를 떠올리시면 어떨까요? 야곱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계획한 것, 자기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때 아마 야곱은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다 이루어지네. 다 이루어지네. 소비에서까지 감사를 얻기 위해서 그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가 아님을 야곱은 하란 땅에서 자기의 외삼촌의 그 세계에서 깨닫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얻어지면 얻어질수록 쌓이는 것은 불안과 불만과 의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감사. 절뚝거리며 걷는 그 이스라엘의 등 뒤로 분이엘의 아침 햇살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걷는 길이 아니라 등 뒤로 비치는 아침 햇살의 길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그 땅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야곱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길로 들어서는 것, 그것이 삶과 신앙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죠. 감사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저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이 감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그 하나님의 야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넘어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닿는 감사. 레위기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감사를 생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그 레위기의 이야기는 몸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 몸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간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이죠. 다시 한번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제 시작되는 바이크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그 길로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약궤와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